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는 격동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첫 무대를 장식하는 21장에서 23장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이 중 21장에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큰 상징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으로 갈릴리에서부터 형성된 순례자의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유월절 순례객들과 합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바깥 경계인 갈람산 벳바겟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 나귀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나귀는 짐과 사람을 운반하는 가축인데 왜 지금 나귀가 필요하신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 궁금증은 곧바로 설명을 통해 해소됩니다. 특별히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한 상황을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제자들에게 말한다면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져갔다라는 것을 즉시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는 앞단락에서 두 맹인이 외쳤던 바로 그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이 모든 일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평화의 왕의 입성과 그의 나라의 성격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군대와 말을 타고 무력으로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왕과 달리 나귀를 타고 겸손과 섬김으로 통치하는 평화의 왕입니다. 이것은 18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겸손과 섬김의 제자도와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예루살렘 사역을 주제적으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두 제자는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마태는 왜 나귀 두 마리를 언급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당시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가 짐을 지려 할 때 그 곁에서 어미를 필요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가 두 마리의 나귀를 예수가 계신 무리 가운데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곧이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나귀 탄 예수를 지켜보더니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로 묘사합니다. 이는 무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옷을 벗어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구약의 사례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앞서가고 뒤따랐던 거대한 무리의 환호성이 왕의 입성 이야기를 더욱 웅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두 명의 맹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은 거대한 물주기가 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넘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문구는 구원자 왕을 고대하던 순례객들이 매년마다 성전에 오르며 외쳤던 노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매년마다 드려진 이 노래는 메시아를 향한 민족적 열망과 기대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신적 축복을 가져다 주는 정복자 왕의 이미지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는 종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웅장한 광경 속에서 그 의미를 아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한 분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둘러싼 거대한 순례 행렬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마태는 10절에서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소동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부정적인 반응에 압도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왔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소동은 향후 예수님이 불러올 커다란 소용돌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무리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대답한 무리의 고백은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무리가 외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으로 보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입성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앞과 뒤에 서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소동하다가 결국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던 이유는 자신의 자리, 기득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 육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는 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또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육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구원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날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